예, 아가서 4장 1절로 봉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은 자를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주간 3장 6절부터가 제3막으로 바뀌었는데요. 제3막에 들어서면서 3장 6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의 연이 등장하죠.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드디어 결혼식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또 새로운 무슨 뭐 남자가 와가지고 자꾸 뭐 너 이쁘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장면은 앞에서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딴판으로 새롭게 뭔가 전개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미 솔로몬의 연이 등장해가지고 그 솔로몬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용차고 뭐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 왕관을 씌웠고 뭐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다 그런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3장 그 6절부터는 합창단의 노래소리가 앞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이 쫙 나오는 거는 합창단의 노래소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자의 설명이 쭉 나왔다. 제가 이 해설자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결혼식 장면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칼찬 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두려움에 젖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 결혼식이 결코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실제 그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것은 술람미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거는 솔로몬의 화려한 연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이 술람미가 꿈꾸고 있는 이제 앞으로 맺게 될 그 사랑은 정말 이건 그런 두려움, 칼차고 뭐 이렇게 겉으로 뽐내고 이런 그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되는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놓고 보기 시작하면 이 장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그 거짓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술람미에게 펼쳐질 진정한 아름다움의 그 사랑, 그것을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이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도 이쁘게 보고 있다. 자, 이제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 어떻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은요, 요즘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그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특히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눈에 비친 그 아기의 모습,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못생겼어요. 처음에 갓 나오면 왜 애들이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 새끼가 만큼 이쁜 나오보라 그래.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최고야. 이건 뭐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최고로 이뻐. 예. 우리 고란나 성도가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그 아기보다 다른 집 아기 이렇게 보러 온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할머니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 내 손주만 어림도 없어. 그런데 막 귀여워 죽겠어요. 그냥 표현이 막 너무 이쁘고, 어쩜 이렇게 뭐 잠자는 모습도 이쁘고, 뭐 이렇게 칭얼거리는 모습도 이쁘고, 성질 내는 것도 뭐 이쁘고, 다 이뻐. 그냥 그렇게 이쁘게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콩깍지에 낀 거죠. 그거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쁜 거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의 눈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랑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이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자의 눈에 이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이쁜 여자를 어떻게 내버려둬요?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냥 구하러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생명 내걸고라도 구해야지요. 그 얘기라고 말이죠. 너무너무 이뻐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내가 생명 걸고라도 너 지켜줄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달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이죠. 이 3장 6절부터를 5장 1절까지를 제3막이라고 했고, 꿈속에 이뤄진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막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꿈속 이야기예요. 여기는 꿈속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꿈속 이야기니까 이거 허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갈로 치고 뭐라고 해놨냐면 비전이라고 써놨습니다. 비전. 예. 여러분 왜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그때 막 제일 크게 외쳤던 말들이 있죠. 뭐죠? 예, 대한민국도 있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서 뭐 말끝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꿈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뭘 꿈꿨어요? 월드컵 금메달 꿈꿨지요. 금메달 뭐 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금메달 꿈꿨는데 금메달 땄습니까? 못 땄어요. 물론 4위도 대단하긴 대단합니다만은 우리가 꿈꾼 거에는 한참 못 미치죠. 뭐 3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4위인데 우리 꿈에는 한참 못 미쳤죠.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은 미리 자포자기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부정적인 거고,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죠. 그거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니까, 그것보다야 그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꿈을 꾸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요. 그건 우리의 의지를 좀 향상시키고 우리의 뭔가 좀 막 힘을 북돋우자는 의미에서는 좋은 말인데, 그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아닌데,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준 계시의 내용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렇다면은 비전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안 이루어지는데 비전은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 시인이 그걸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이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꿈꾸는 속에서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그냥 꿈이 아니라, 허망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마치 꿈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고 제가 갈로 친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꿈속 이야기가 맞죠. 꿈속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꿈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꿈꾸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것까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쁘게 보느냐 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재강조하는 거죠. 그래 놓고 얼마나 이쁘냐면 바로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예. 이 노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드레스죠. 정말 너무너무 이쁜 옷을 입고 선 신부처럼 그렇게 이쁘게 지금 차려입고 있다 그 말이죠.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무리 염소 같다. 예. 머리털, 눈, 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예. 이거 이빨이 얼마나 고르고 얼마나 이쁜지, 마치, 목욕장에서 나온 그 털 깎인 암양 같더라. 암양, 그러니까 암양이 털이 복실복실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 깎아 놓으면은 그게 아주 깨끗해 보이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 얘기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입술, 입, 또 뺨, 석류 한쪽. 석류가 이 발거스름하게 아주 그냥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쁘다는 거죠. 내 목은 궁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목도 사실 뭐 목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게 뭐 이쁩니까? 그런데도 자관 너무너무 그 속에 뭐 온갖 것이 다 간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망대는 원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적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다가 이제 안에는 무기를 가둬놓고 밖에서는 저 적진을 바라보는데 이 목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목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이렇게 지금 모든 지금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봐도 너무너무 이뻐서 최상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빗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의 눈에 비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이 조금 방향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은 뭐죠? 날이 기운다는 말은 어느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가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림자는 낮에는 그림자가 있지만은 이제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가 가죠. 없어지죠. 바로 그때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때가 찰 때에 그 얘기죠. 때가 되면 내가 너 구하러 갈게 그 얘기죠. 때가 되면 내가 구하러 가겠노라. 어디로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 이 모략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을 막 바라는 곳이죠. 아마 이 모략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래 모략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사용이 되죠? 그렇죠. 모략은 일종의 방부제 같아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시체를 썩지 말라고 넣어주는 게 모략이에요. 유향은 물론 뭐 제사 드릴 때 보면은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향이고요. 이 모략과 유향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놓였을 때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을 쓰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은 그 여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너에게 내가 마지막 막 날이 기울고 이제 그림자가 없어지기 직전에 내가 너 구하러 가겠다, 그 얘기죠. 위기 일발 상황에서 내가 너 반드시 구하러 가마. 늦지 않게 가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해가 지고 그림자가 이제 사라질 때쯤이면 이제 오늘 하루 끝났다라고 할 그 무렵에 내가 너 구하러 갈게,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도 앞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거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위험한들 너를 어떻게 안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꼭 구하러 가마. 날이 지고 해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때 내가 너 구하러 갈게, 그 얘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예언적으로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참에 오시고 아마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세상이 가장 어둠에 갇혔을 때, 완전히 그걸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오셔가지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도 사실은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어떤 사람은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랑하는 자를 일부러 내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럼 뭐 이름도 왜 없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다른 이름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구원자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구원자라는 이름이 곧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앞에서 너무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여쁘게 순전하게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것은요, 그 어려운 상태에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흠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가 보아라. 자,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랑을 입은 여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레바논이 그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맨날 그 백년설 같은 게 있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거기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자굴이 있어요. 또 표범산이 있어요. 거기 표범산이에요. 사자와 표범이,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은큼한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 연약한 어린 양 같은
그 순전하고 어여쁘고 그 가냘프고 이런 그 술람미 같은 여자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나의 신부야, 그 어여쁜 신부야, 거기서도 그 신앙을 순전을 지키고 있는 너야. 이제 내가 곧 갈 거니까 뭐하라? 거기서 내려다 봐라. 그러면 내가 이제 곧 달려가가지고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로요? 우리의 포도동산으로, 우리의 호도원으로 가겠다. 내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간직하고 있는 그 소중한 그 증표. 이 구슬깨미라고 하는 게 증표잖아요. 사랑의 증표. 뭐 다른 건 없어요. 이 여자가 무슨 뭐 대단히 실적이 이쁘거나 또는 아니면 대단한 무슨 뭐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의 증표가 있어요. 그 사랑의 증표,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랑의 증표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기를 못하는구나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건지러 가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가 아니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은 사랑을 입은 것을 고이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무슨 뭘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정절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포도주, 이제 인간을 가장 즐겁게 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포도주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원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려고,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를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하나의 증표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너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더 낫다 그 말이죠. 더 낫다. 그리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너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향기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 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보다도 더 아름답다. 더 진하다 그 말이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마 사실은 침방울이 튀지요. 사실은 침방울이지만은 그 침방울이 마치 꿀방울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가 있구나. 레바논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백향목이고, 백향목의 향기고, 그 백향목의 향기가 뭐 500년 동안 썩지 않는, 벌레가 끼지 않는 그런 향기래잖아요. 그런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만큼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이 되어 있다. 사실은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그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사실은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고 엉망진창이죠. 우리 역사에 참 비극적인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도 맨날 그 위안부니 뭐니 이것 때문에 그제도 한 사람이 막 분신을 하고 죽었죠. 예. 참 친일파들이 지금도 망령된 말들을 자꾸 하니까 너무 격분해가지고 뭐 더 이상 일제한테는 뭐 할 필요 없다, 뭐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갖다가 누가 했죠. 그런 말 하니까 그냥 격분해가지고 그냥 자기 몸에다가 그 독립군 후손은 그런 게 아주 격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격분을 하고 분신을 하고 죽었는데, 참
참 아직도 진짜 이 나라에는 친일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고 그걸 위로하겠다고 위안부 그 소녀상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몇 군데 갔다 나왔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철거당이에요. 철거당하니까 그럼 우리라도 지키자 해가지고 우리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안에 지금 한 10대 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하나씩 세워놓으려고 하니까 각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거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못 갖다 놔요. 제대로 못 갖다 놔요. 가는 데마다 그냥 그렇게 싸우고 맨날 그렇게 난리예요. 근데 사실은 위안부라는 말 자체부터가 틀렸잖아요. 위안이 뭐예요? 위안해준다는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다녔대요. 아주 틀린 말이죠. 옛날에는 정신대라고 그랬는데 정신대란 말은 일본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일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도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성노예라고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성노예라고 그래야 된다. 이거는 착취당한 거다. 일방적으로 노예 생활한 거다. 그랬으니까 성노예라고 써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라고 쓰네요.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이건 일본이 좋아할 말이에요. 우리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성노예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병자호란 때나 이럴 때 우리나라 참 나라가 힘드니까 그 중국 그 금수만도 못한 그 금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녀들을 많이 끌고 갔잖아요. 많이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을 환항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되돌아온 여자다 해가지고 환항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환항년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짓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호 쪽에 그러니까 오랑캐가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인데 오랑캐에게 잡혀가서 낳은 자식이다 해가지고 호로 새끼라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안 돌보면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가엾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정말 죽을 사람들로 치부해가지고 우리가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짓밟히고 찢기고 온갖 상처를 다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걸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막 비난을 해요. 우리가 조롱을 하고 우리가 배척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었어도 끝까지 우리를 뭐처럼 여기냐면은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처럼. 이건 얼마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까? 전혀 상처 있지 않는, 전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 깨끗이 덮여져 있는, 그래가지고 그 본래 태고적 그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본다는 거죠. 누가?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사랑을 입은 자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뭐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저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 악마의 편에 서 가지고 하는 말과도 유사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랑을 입은 술람미는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처해 있고
굉장히 나쁜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고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 데려갈게. 그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다시 만들자. 이러고 지금 속삭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은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위험도 내가 무릅쓸 수 있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어?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북풍아 오라, 남풍아 와라. 내가 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 소망,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 사랑을 입은 술람미가 이제 그 약속 때문에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네. 이 북풍, 남풍 이런 것들이 바람이라는 건요. 바람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풍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태풍이 그 태풍 그 자체는 굉장히 뭐 막 여러 가지를 파괴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태풍이 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동안 막 썩었던 물도 한번 뒤집어 주고요. 그 뭐 녹존이 뭐니 그 많은 문제들도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한번 뒤집어 주고요. 공기도 한번 싹 바꿔 주고요. 이 지금 이 대기권이 얼마나 지금 더럽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완전히 이온으로 꽉 차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상쾌한 그런 걸. 원래 이 막 벼락치고 번개치잖아요. 이 벼락치고 번개치는 게 뭐냐면은 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요번에 그 제습기 새로 샀는데 거기에 이온 발생기가 달려 있어요. 그 이온 발생기가 뭐냐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제품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번개치듯이 그런 걸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온이 만들어져요. 이온이 만들어지면 이 공기를 정화시켜요. 공기 자체를 정화시키는 건 아닌데 자관 이온이 있게끔 그래서 숲속에 마치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걸 샀는데 뭐 모르겠어요. 실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한번 불어주고 번개가 치고 뭐 난리가 한번 나야 돼 사실은. 난리가 나야 돼요. 난리가 너무 안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괜찮겠지 안일무사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진짜 난 요번에 한번 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정신 한번 차려야 돼요. 사실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정신 못 차려요. 서로 긁기나 할 줄 알지 약 올리고 서로 그냥 으르렁 댈 줄이나 알지 진짜 서로 무서운 줄 몰라요. 전쟁의 위험도 진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씩 그렇게 전쟁의 위험을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경고에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고에 그치면 좋지요. 실제 당하면 근데 경고에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고죠. 물론 지금은 경고인데 이 경고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깊이 있게 느끼라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있게 이걸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런 데로 다 쇼야.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슨 뭐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이렇게 쏘임 당하는 듯 하면서 우리 속으로 자꾸 뭐 굳어지도록 강박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차간에 너무 이렇게 강박하기만 하고 이러는데 다 회개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남북한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러니까 그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어떤 경우에도 나 안 버리신다는 이 사실,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견뎌낼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요, 내가? 아니, 현실이 얼마나 엄중하고 정말 위험스러운 건데,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약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면 힘이 나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올 테면 오라. 나 그거 안 무섭다.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게요, 그 강력한 바람이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기 날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치고 부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향기가 그냥 납니까? 향기는요, 부서뜨림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게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그 시련에 시달릴 때에 향기가 비로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상적으로 생각해서 야, 향기 날리니까 참 좋다 그러는데, 사실 향기를 날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자 그러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날린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무슨 향기 날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음 같은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을 향기 날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 좋아가지고 향기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게만 들리는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그나마 겨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안 박히더라도 죽을 곳까지는 빠져야 진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향기 안 나와요.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한다면,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자면 바람이 불어야지요. 태풍도 와야지요. 향기도 날려야지요. 그냥 갑니까? 그냥 못 가요. 그 아름다운 동산까지 쉽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못 가요. 그런데 아무리 쉽게 못 가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어떤 죽음의 터널이라도 건너갈 수 있다. 지금 그 다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결심, 신앙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의지 약한데요. 어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오늘 그냥 바로 다 그냥 콧바뜨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신앙이 뭐 별거 아닙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좌우간 신앙에 큰 소리 치던 분들 지금 제 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큰 소리는 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그러니까 밖으로 막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결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자랑할 건 아닙니다. 자랑할 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겨내는, 그게 진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5장 1절에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제 확인이라고 할까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건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동산, 그러니까 약속한 동산이죠.
약속한 그 사랑의 동산, 그 엔게디 포도원, 또 그 호도동산, 네, 뒤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호도동산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방을 차려놨다. 그곳에 뭘 하겠다는 거죠? 그곳에 반드시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내가 거두겠다. 어찌 보면 그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날릴 텐데, 그 모략 향기까지 날릴 텐데 그 향기를 내가 다 거두어 주마. 네가 날리는 그 향기를 내가 다 거두어 주마.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모든 위로를 내가 온전히 해주마. 그런 얘기죠.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사랑을 입은 그 여자와 함께 약속된 그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잔치 벌이는 거죠. 거기서 잔치,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벌려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그 말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어코 찾아낸다는 거죠. 아무리 위험한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극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 그 말이죠. 목자는 찾아낸 즉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뭐한다? 천국 잔치를 벌인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비교와도 바꿀 수 없는, 아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요. 잔치를 벌이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어쩌면은 그 잔치 벌이느라고 많은 양들을 또 희생시켜가면서 잔치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겠다는 거죠? 찾겠다는 거죠. 여기 초점은 지금 찾는다는 거죠. 찾고 그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절대로 놓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어떤 희생을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기어코 찾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 벌립니다. 이건 다 함께 기뻐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 기뻐할 일이고, 물론 이 땅에서만 기뻐할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이거는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다.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찾을 때까지 헤르몬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요. 표범을 때려잡고라도 끌어내요. 사자굴에서까지, 사자의 입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요. 다윗이 근마했죠. 다윗이 목동도로 탈 때에 사자가 와가지고, 호랑인가요? 사자인가요?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면 그놈을 쫓아가가지고 아가리를 쭉 찢고 기어코 그 이 사이에 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려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괜히 다윗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솔직히 그거 안 하면요 평화롭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요 세상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을 찾고자 하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지 뿌리면 그냥 올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많은 희생이 치러져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혹시 한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인 되기까지는요, 그보다 10배는 더 희생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희생할 각오 없이는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거 다 내놔야 돼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다 꺾어야 돼요. 내 비위 거슬린다고 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다 감싸줘야 되고, 다 내줘야 되고,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두 부부가 애를 낳아가지고는 싸우다가 남편이 키우기로 해놓고 데려가가지고는 안 키우고는 그 처갓집에 갔다가 던져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 그러니까 그 엄마는 왜 네가 키우기로 해놓고 왜 나한테 갖다 줬냐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어디 슈퍼인가 백화점인가 어디 갔다가 내버리고 갔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버리고 저기서도 버리고 둘 다 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엄마 잡아다가 이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낳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 키울 거면은 아예 낳지도 말아야죠. 키우지 않으려면요, 낳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키우지 않으려면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키울 생각 해야 되고, 키우려면 내 거 다 희생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도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 방식으로의 전도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의 전도는 그물 쳐놓고 지나가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 쳐놓고. 그물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물 쳐놓고는 안 돼요. 항아리 방식도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몰라요. 네. 그야말로 사랑의 관계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은 자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지금 연합이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하신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쁘게 봐주고요. 어떤 것도 허물러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는 참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하는 좀 지퉁머리가 그러니까 참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그런 미운 마음 가지고는 절대 우리 못합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이렇게 고약한 심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 여자가 그렇게 이뻤습니까?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계단의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시커멓고 벌퍼먹고 그럴지라도 나 흘겨보지 말아라, 이 정도 얘기예요. 실제로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대잖아요. 너무너무 곱게 봐주잖아요.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보고 이쁘다고 한 거죠. 그건 뭐 겉모습을 이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들도 하는 행동은 이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게 귀하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성도 사랑하는 거 멈추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어여뻐 해주고 정말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겉보기에 이쁘지 않으면 밉다고 하고 우리들 생각과 다르면은 배척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술람이 여자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또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줄 아오니 우리들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